오늘 말씀은 하느님 나라의 핵심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요한일서가 4장 중반부로 가고 있어요. 요한일서는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었으며 그 사랑의 실행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를 그 안에서 우리는 확신을 갖자. 그리고 말씀 안에 옳게 있어야 된다. 말씀 안에 옳게 있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장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자, 3장에서도 실제적인 사랑을 하자, 4장에서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5장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 요한 1서는 말씀 안에 있자, 진짜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럼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 못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계속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면 진리에 대해 알고 분별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고 계속 펼쳐나가고 있지요. 특히 참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한 마음을 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거짓 진리에 있는 사람,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에서 말씀에서부터 벗어나는 걸 가르치기 시작하고 천주교에서부터 넘어온 걸 받아서 또 가르치고 그걸 신학이라 그러고 교리라 그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요한일서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 이 성도를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전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참사랑을 인식하도록 일깨우고도 있지요.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사랑을 인식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는 성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이 늙은 사도인 사도 요한이 성도를 향해 부르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그 앞장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7, 18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7, 18절 같이 읽어보지요. 바로 앞에 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참 사랑을 하자는 권면을 지금 7절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는 말은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사랑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는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난 11조도 냈고요. 하나님 나 간상문도 냈고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형제 사랑은 실천했어? 아, 그거 못했네요. 그럼 너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않고 있구나. 지금 오늘 철저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함으로 세상에 속한다면 사랑을 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속한다면 우리가 사랑을 실행하는 자로 있게 될 것입니다. 8절 똑같이 읽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지요. 본구절은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나 예배 드리는데요. 나 헌금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에 에어컨 장이라는 어떤 목사가 있어요. 죽었어요. 자기 교회 여자 성도 꼬셔서 빌라를 얻어주고 같이 껴안고 있다가 그 남편이 아내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을 데리고 알고 두들길 때 경찰이다 문 열어. 경찰에게 들키고 이게 언론에 터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이 3, 4개월 뒤에 한기총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 큰일 났다. 창문 열고 나가서 에어컨 실내기 밑에 매달려 있다가 뒤지는데 분명히 있는 거 들었는데 경찰이 좀 뒤지는데 팔에 힘이 뼈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불과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사람 만났고 그 교회의 음향을 시설하고 왔어요. 그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찾아다니면서 일이 힘들어졌고 하는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됐어요. 그 교회 직분자들이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 때문에 회사도 망가게 생겼네. 얼마 있으면 회복할 것 같아. 한 3천만 원만 있으면 회복. 3천만 원 우리가 주자. 우리 교회 돈 많다. 주기로 했는데 이쪽에 있는 든든한 교회 담임 목사가 그 사람 동생이에요. 형님이나 나는 흰 것도 껍게 하고 껍은 것도 기게 하는데 우리 형님이 뭘 잘못했다고 돈 3천만 원을 줘. 주지 마. 그 남편이 언론에 안 터뜨렸는데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터진 거예요. 저는 언론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교회 안수집사에게 전화 받고 상황을 다 알고 떨어 죽고 몇 시간 뒤에 저는 알았어요. 그 바람난 여자의 남편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였어요. 아들아,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입 닫고 살자. 알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장양이라는 사람이 와서 정말 나쁘게 말하고 미안합니다. 저도 좀 보태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 든든한 교회도 음향시설을 했습니다. 제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놈이구나 결론을 내리고 2주 뒤에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음향 좀 봐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니씨 음향은 든든한 교회하고 상관 안 합니다. 안 갑니다. 앞으로는. 다른 여사 부르세요. 그랬어요. 너무 추악한 사람한테 얼굴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의 궁핍함, 어려움을 그것도 자기 형님 때문에 구도가 나게 생겼는데 거기 가서 돈 못 주게 하고 형님은 나는 흰 것도 검게 검은 것도 희게 한다. 잘못된 것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다 깨끗해져.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정말 나쁘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안 봅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저를 많이 소개도 했고 그랬어요. CTS 국장이 그걸 알고 바보예요 목사님. 그 사람을 멀리하면 어떡해요.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나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 악한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그랬어요. 우리는요 사랑하지 않는 자 회개,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회개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 안에 있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럼 사랑하자, 사랑을 실천하자 이래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이걸 해야지요. 주님이 기도 가르치실 때 그랬지요. 나라리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므로 오는 은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고 닮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닮아감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성도를 진실로 사랑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신학 박사라고 할지라도 그는 가짜입니다.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9절도 같이 읽어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걸 지금 이야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우리 사랑하자 이걸 말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죽이신 것이지요. 독생자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접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보내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아가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지요.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 안 한다고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은 8절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10절에서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요.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시작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이 나가지 우리에게서 먼저 사랑이 나간 게 아닙니다. 화목제를 통해 엄청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크나큰 사랑이시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다. 자, 11절 같이 읽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 이야기하고 거짓 선지자들 이야기하고 이제 다시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진짜 잘해. 정말 놀라와 성경도 깊이 있게 잘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대요.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는 것이 나에게서 없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이게 부족하네요.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어땠어요? 점심 먹으러 가서 육회랑 또 먹었어요. 너무 감사했지요. 사랑의 섬김으로 먹고 그러지요. 또 그 앞에 있는 비싼 찻집에 한 번도 못 갔었어요, 제가. 근데 거기 또 가서 또 커피, 차 마시고 또 교제하고 왔지요. 사랑의 섬김으로 있었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은 9절과 10절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펼쳐 보이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이끌어내고 있지요. 우리가 성도를 향하여, 무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당연해야 돼요. 어때요?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대부분 욕먹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욕먹어요. 왜요? 사랑의 실천이 부족해서예요. 사랑의 실천이 충분히 했으면 칭찬을 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제가 마을 회관에 지금은 이게 빵 냉장고 해놓고는 가끔 가요. 격주로 계속 갔어요. 어떤 때는 떡볶이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어른들이 그래요. 아유, 교회는 목사님 같아야지. 요 옆에 있는 목사님은 누가 주차하다가 화단에 돌 좀 이렇게 빠지게 했다고 이만한 돌 화분을 2개나가 주차를 못하게 했어요. 지금도 그 돌 화분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모양에서 한다고 옆에 있는 분, 이 동네 어른 회장님, 그 마당으로 차를 막 대더래요. 자기는 못 되게 하면서. 그래서 막 욕을 막 해요. 한편으로 찔렸어요. 나 때문에 저분이 더 욕먹나? 나 때문에 저분이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늘사랑교회 거기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게 잘 섬기고 하더라. 사랑을 베풀더라. 이런 게 우리가 있어줘야지요. 그리고 우리가 더 중요한 것, 제일 처음에 사랑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사랑의 첫 번째 대상, 부부예요. 자녀보다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자녀, 그 다음에 혈육의 형제,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이웃의 첫 번째가 부부, 자녀, 친혈육 형제, 그리고 성도들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이걸 말하죠. 먼저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땅해야 돼요. 당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사랑 나눔 헌금이 있죠.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헌금. 혹시 다른 교회에서 보신 적 있나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 너무 감사해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성도에게, 어려움을 겪는 성도에게 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기도하시고 1년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절에서
또 같이 읽어보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미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났다 그러고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이렇게 막 말해요. 여기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대.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러세요. 그럼 요한일서 4장 12절은 까만 페인트로 칠해 뿌려야 되나요? 왜? 하나님 만난 사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 없대요. 난 봤어. 그래요. 당신은 거기 칠해버려, 까만 페인트로.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느 때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광채가 난다고 하고 능력을 덧입었다는 사람을 보지요. 그러면 아유, 저 또라이가 또 뭐에 빠졌구나. 사탄에 빠졌구나. 저는 다 그러면 귀신씨였다고 봐요. 사탄에 속은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지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일서 장마다 계속 이야기해요. 5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란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도는 마땅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함으로 화평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사랑함으로 화평함을 쫓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누리지 못함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툼으로 마음을 이간질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화평을 쫓지 않고 그저 편을 가른다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분단하고 저울질한다면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러움을 입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주님은 사랑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나는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자 하는가?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제목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옳게 있는 자로 있게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있도록 눈을 들어
볼 수 있도록 내 어떤 소비를 조금 줄이고라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해야지요.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다음 주에 볼 건데 같이 읽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어요. 20절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4장 후반부를 가면 훨씬 더 강하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 후원금을 내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러면서 막상 자기 교회의 성도를 돕기 위해 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요. 우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해야 됩니다. 누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인데 병원비가 많이 든대, 기도하고 헌금을 좀 해야지요. 그래야 그를 사랑하는 자로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지요.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금 4장 중반부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형제를 향한 사랑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래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래요. 얼마나 강력하게 말해요. 후반부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통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쓰는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성도 간에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봐야 되는지를 강하게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성도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 생각해야지요. 이래서 제가 어쩌면 지금 요한일서 설교하면서 제일 세게 표현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 일어나셔서 1분간 기도하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섬기며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자로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참으로 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